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서 22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주간은 경주 구정교회라는 꽤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95년 된 교회이고 우리 경주 지역에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상징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이규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담임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부터 성경 강좌에 와서 쭉 참여하셨는데 한 30번 이상, 30번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그 이후로는 기억을 못해요. 그리 참여했던 목사님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 6, 7년 전에 그 교회에 성경 강좌를 다녀왔는데, 다시 가서 강좌를 짧게 했지만은 그 강좌의 메인 타이틀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강좌라 그렇게 붙이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목요일 낮에는 그 지역 교역자들이 한 5, 60명 모여서 설교를 좀 바꾸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이 대하 설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지금 6천년을 한번 돌아보면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어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이내 또 흐지부지되고 했던 그런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맨 먼저 언제 인류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고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노아 홍수 직후, 홍수로서 온 천지를 다 심판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은 자들 8가족이 좀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었다면은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점점 구원받은 감격이나 이런 것은 해이해져 버리고 오래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언어가 혼잡되어서 이제 흩어졌는데, 온 세상으로 흩어진 후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야 개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누군가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고 힘을 합하고 이게 확산되고 계속 연장되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가족 정도, 이방인,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바로 선 일은 그렇게 기록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럴 목자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정도, 그런 정도까지는 갔지만은, 그 아브라함 때 오히려 그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해서 역사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때는 누구를 선교하거나 그렇게 한 일이 별로 없고,
야곱 때도 뭐 마찬가지죠. 야곱 때도 야곱이 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전한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요셉 때 애굽에 가서 요셉 자신의 삶이 참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하긴 했으나 그 요셉이 뭐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애굽의 신들이 다 잘못된 신이고 요셉이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셉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건 없어요. 간접적으로 요셉의 하나님이 대단하다 뭐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그때 그 수많은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좀 신령한 신가 보다 뭐 이렇게 막 인식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다른 신을 버리고 요셉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까지는 노아 직후에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게 뭐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도 없고 그게 뭐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나 인간들이 무지하거나 나약하거나 아니면 나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애가 타도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아요. 이게 참 그 6,000년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뒤에 이제 굉장히 참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게 바로 모세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좀 제대로 했다면은 그때 막 성경이 기록되고 뭐 표적이 나타나고 또 뭐 꼼짝 못하잖아요. 이거 광야에 거기 훈련에 들어가면은 중간에 어디 삐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는데 그것도 기간도 뭐 한두 주간 하는 게 아니라 40년을 좀 훈련하면은 좀 뭐가 됐어야 되는데 워낙 그 이스라엘 국민의 수준이 안 되고 또 지적인 레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그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식이 좀 있으면은 훨씬 대화가 쉽습니다. 근데 너무 기초가 무지하니까 모세도 어쩌지 못하고 여호수아도 어쩔 수가 없었고 하나님도 이 무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무지하게 되면 감각이 없는 자, 지각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40년을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모세가 지도하고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하는데도 그 백성들의 의식은 깨어나지 않고 계속 불평만 늘어가는 40년 동안 어쨌든 그 40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은 받아 통치한 기간 한 20년 되니까 한 60년 정도 모세 여호수아 사역 기간 한 60년 정도 그때는 그래도 좀 새롭게 될 수 있는 다시 말해 개혁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었는데 여호수아 죽고 났을 때는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죽고 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시대 360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가 60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암흑의 역사는 360년간이나 사사시대 구약시대 그 종교 암흑시대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좀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로 되지 못하고 타락으로 형편없이 그 사사시대를 보면 형편없이 타락한 걸 볼 수 있어요. 레위인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레위 지파라도 거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만이라도 좀 바로 섰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도 안 되니까 나신을 세우는데 나신도 타락을 하고 사사도 타락을 하고 그래서 긴 세월 360년이라는 긴 세월이 구약시대에 가장 혼란스러운 무질서 시대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기회가 왔다고 하면은 사무엘 시대가 돌아했을 때 사무엘이 참 인품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해서 또 온 국민이 또 존경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무엘이 뭐 국무총리다 아니면 뭐 여의정이다 영의정 정도 됐다 뭐 이러면은 뭐 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 개혁도 뭐 반짝하다가 그냥 그 길로 빛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셰바의 판사로 갔다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다 한 소문 때문에 사무엘의 어떤 개혁이라도 그 다음 대를 잊지 못하고 사무엘 당대 조금 반짝하는 거로 끝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개혁되고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는데 그 문제는 그 다음 대, 그 개혁자의 시대,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개혁과 회복으로 나가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가 되고 사울 왕 때는 하나님도 물러나야 되고 사무엘도 뒷방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번 또다시 기회가 왔다고 하면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권이 막강할 때 그때 좀 어쩌면은 회복할 수 있는 또 개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당시에 나단이라든지 갓이라든지 이런 이또라든지 몇몇 분들이 좀 깨어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들에게 성경을 교육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안 됐어. 다윗도 솔로몬도 그게 안 된 거예요. 솔로몬 같은 이는 어쩌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어쩌자고 그 1,000명이 데려왔는지 그 여자들 비 맞추다가 솔로몬 자기도 타락해버리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그 아들 대가 이른바 르호보암 시대인데 여로보암 시대인데 아주 또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왕권이 막강해서 국민 교육을 하려면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교육이 안 된 채 흐지부지 되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때가 이제 한 번 더 있었다고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라고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 히스기야 말고 히스기야를 보필하는 어떤 참모들이나 뭐 예언자나 누가 좀 제대로 있었다면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 때 누구가 있었냐면 이사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잘 안 돼요. 히스기야 젊은 날엔 잘했다니까. 열왕기 하서 18장 한번 해봐요. 열왕기 하서 18장. 그 앞에 조금 당겨보면은 참 좋은 기회였거든요. 지금 우리 본문 조금 앞에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이 정직히 행하여 이게 믿음이야. 믿음 생활 중에 정직하다, 성실하다, 공평하다. 이게 이제
그 좋은 자세인데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느후수단이면 그 노새 쪼가리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노새 쪼가리다. 하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제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 줄을 꺼봐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그 앰프에 에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울립니다. 그 좀. 제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에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만 보면은 히스기야는 괜찮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한계에 불합한 것을 때려 부수는 거는 했어. 놋뱀이나 아시라 목상이나 우상이나 이런 때려 부수는 거 다시 잘못된 걸 무너뜨리는 거는 했으나 이게 무너뜨리기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새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낡고 헌집을 때려 부술 뿐 아니라 그걸 다시 기초를 해가지고 다시 세우는 걸 해야 되는데 때려 부수는 것까지는 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는 걸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잘못된 것을 좀 이게 제거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들 하는 걸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듣다가 도망을 가버려요. 에스라 성경 강좌나 샤론교회 한번 오기도 힘드는데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노 목사가 그걸 자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해가지고 끝까지 다 안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스라 성경 강좌나 우리 샤론교회나 오지만은 자기 기분에 맞고 자기가 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면은 해하고 또 좋아하다가 제가 그 좋은 말만 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거 반드시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거 한두 개 지적받으면 그냥 나하고 안 맞다. 나하고 영이 안 맞다. 그러면서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력하고 막 어쩔 줄 몰라고 감사하다가도 또 가다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다 보면 틀림없이 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는 거라. 그럼 또 튕겨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자기들이 막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과 안 맞지 않느냐 하고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면요. 나하고 안 맞다고 가버려. 지금은 참, 개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단위도 안 되고 교단 단위는 어림도 없고 범기독교적인 어떤 변화와 개혁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고 이제는 할 수 없이 각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다 얼마 듣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거는 또 수용하다가 자기 마음에 부닥치거나 자기가 배운 거하고 배치되거나 하면은요. 그만 또 픽하고 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맞는 거는 수용하고 내가 안 맞는 건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 내 주장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춰보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긍정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끝까지 진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도중에 이탈된다는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다 보면은 자기가 배우고 알고 믿고 주장하던 거하고 다른 게 나오면 또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조금 하다가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 잘 되려면 참 잘 될 수 있는 기회. 왜 이사야가 있었고 미가가 있었고 하니까 좋은 때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권력하고 또 이 영적인 지도자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잘 되면 정말 잘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그 히스기야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실수를 하고 또 추태를 부리고 이런 실수를 해요. 자꾸.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도 허지부지 돼 버리고 지도자가 그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데 도중에 지도자가 먼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또 허지부지. 그러니까 이사야라든지 하나님은 알잖아요. 이사야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가다가 어떻게 변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 시대에 보면은 그 희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글쎄 그 잘하는 게 언제까지 얼마나 가겠냐 하고 하나님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사야를 부를 때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베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일반 나무는 베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래도 특이하게 그 밤나무하고 상수리 나무는요 워낙 뿌리가 가진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배에도 그 뿌리 짜면서 그루트기가 올라와요 새로.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트기다 하면서 마지막 때 언젠가 메시아가 날 것을 희망을 두고 있고 그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는 하나님도 희망을 갖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끝나는가 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 이거 참 또 반짝하고 하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요시야는 나이 8살에 왕위에 나와서 8살에 여기 8살 손 들어봐요. 8살 누구야? 초등학교 2학년. 누가 있나요? 어떻든 8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되는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야. 근데 잘해요. 근데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모친의 이름이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로시아라는 아이를 잘 키우는데 그 아시는 대로 요시아의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몬.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 할아버지는 문화세고 그건 더 나쁜 사람이야. 아버지, 할아버지는 천하의 못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손자 아들 되는 요시아가 이렇게 착하냐. 어머니가 착한 거예요. 요시아 어머니가. 자, 이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이 중요하다 하는 그 유대인들의 아주 공식화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모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고 하나가 이방인이고 할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 공동체에 쉽게 받아줘요.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잘 안 받아줘요. 굉장히 어렵게 까다롭게 따지고 그렇게 해도 잘 못 들어가요. 그만큼 어린아이의 기초 인격 형성에 어머니 역할이 지대하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못됐는데 요시아가 이렇게 착한 것은 그 어머니가 여디다라는 사람인데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에요.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항상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이 뭘로 나타나냐면 정직한가 하는 거예요. 정직한가. 그 정직하지 않은 신앙은 다 가짜야. 모든 여기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을 말할 때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이제 돼야 그게 신앙생활이지 정직하지 않다. 그럼 헛방이라.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사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게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좌우로 치우치면 좌편이 다 내 편이 됩니다. 우로 치우치면 우편이 다 내 편이 되져요. 근데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가면 딱 중립에서 양쪽 다 미워해.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게 제일 좁은 길이야.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가고 중심에 딱 서가면 제일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요시야가 좌우로 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이제 18년에 요시야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줄을 꺼보세요. 서기관 사반.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공장, 기술자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공장이라고 하지 말고 기술자 이렇게 이제 좀 번역을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 이름 공장이라고 공장이 되어버립니다. 다. 기술자에게 주어 전에 성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자, 이 하나님의 전이 그 얼마만큼 버림바 되었느냐 하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통치한 기간이 므낫세가 통치한 기간이 55년이야. 그 55년 동안에 하나님 전이 방치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깨끗하게 하는 이 예배당을 55년간 청소도 안 하고 돌보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내면 놔두면 어찌 될까요? 지금 5살짜리가 60세에 한갑에 한번 와서 한번 본다 손치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뒤에 아몬이라는 그 자기 할아버지의 아들 요시야 왕이 자기 아버지 아몬이 또 2년간 있었으니까 그럼 57년이죠. 57년. 그 요시야가 자기가 또 왕이 된 지 18년 됐어요. 그럼 몇 년이야? 57년 하고 18년 하고 75년이죠.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요시야가 성전 수리 좀 해라 할 때까지가 7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성전이. 그런데도요, 누구 하나 이 하나님의 전을 좀 수리하고 고치고 소지하고 청소하자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사람 난 거야. 괜히 그저 밥을 가지고 똥이나 만들고 있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 근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지 18년 되는 해에 그 제사장 hil기야에게 그 요즘 같으면 이제 그 성전세라고 하는 걸 이제 내고 하는 그런 돈이 되겠는데 어떻든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해가지고 기술자에게 붙여가지고 수리 좀 해라. 그러나 7절에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이 정직한 왕이 다스리니까 그 밑에 신하들 이런 사람들도 진실히 행하니까 그 이것저것 맨 따지고 감사하고 일 안 해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나 교회요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정직하게 하면요
그 밑에 그 같이 하는 사람도 다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막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악을 행하면요. 그 밑에서는 우리도 해먹자 하고 막 해먹는 거거든요. 요시야 왕 때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일일이 감사나 이런 거 안 해도 진실이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우리 밋밋하게 읽어나면 그냥 읽어나갈 수 있는 건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성전 수리하다가 어디 얹어뒀던 그 두루마리 성경책이 출렁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 그걸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면 여태까지는 발견도 못하고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제 학생이 책가방을 발견하였노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정주부가 숟가락을 발견했노라 하는 거예요. 늘상 자기 손에 있어야 될 것을 어떻게 성전 수리하다가 어디 숨겨져 있던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75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해왔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75년 전에 그때도 벌써 뭐 신앙이 흔들리고 했는데 그건 75년이나 이렇게 해이하게 살아오니까 이런 타락도 어느 분수가 있어야지. 너무 타락해버린 세대는 하나님이요 말도 안 하고 예언자도 안 보내봐야 예언자만 맞아 죽을 텐데 그거. 그래서 여호와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읽어봅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제가 아까는 8살짜리 손 들어보라 했는데 이번에 26살 한번 손 들어봐요. 26살. 누가 없나? 오늘 다 결석하기로 결심했나 왜? 뭐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26살 돼도 글쎄요 그 어른 같지가 않아. 그런 게 참 26살짜리 왕이 한 번도 안 들어본 성경 말씀을 또 서기관 사반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 읽어보는 사람이 처음 들어보는 요시야 왕에게 읽어만 줬는데 읽어주는 걸 듣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 그 옷을 찢는다, 그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어봅시다. 알아들었다는 말이요?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요? 읽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것도 다 초짜들이야. 서기관 사반도 지금 처음 읽어주는 거고 성경학자도 아니야. 서기관 사반도요. 26살짜리 요시야 왕도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읽어주는 사람이 처음 듣는 사람에게 읽으면 좋는데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그 앞에 거꾸로 졌다는 겁니다. 그래 제가 한때 장신대 가가지고 장신대 그 채플 예배가 있거든요. 전 교생, 전 교수, 전 교직원, 그리고 박사 코스 한 사람, 석사 코스 한 사람 전부 다 수의 하나 말고 나머지는 다 그 채플에 참여합니다. 채플에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부릅니다. 이 시골 목사는요. 누구를 채플에 잘 부르냐면 서울의 대형 교회. 그 설교 한번 하고 또 점심 같이 하면서 새해 예산에 장신대 후원금을 좀 책정해 주시옵소서 뭐 이리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지. 지리산 목사 불러서 뭐 예산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어쩌자고 저를 그 채플에 부른 거예요.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신학생들이
성경 강좌 참여해보고 왜 노우호 목사는 체포에 한번 안 불러봅니까? 뭐 누가 실천처에다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렇게 갔는데 세상에 산청서 서울까지 갔는데 설교 배정 시간이 20분. 그래서 내가 20분 가지고 무슨 상관이나. 원래 설교하려고 가져갔던 원고를 가만히 해보니까 그거는 20분에 가지고는 제목 설명도 안 되겠어. 원고 때려치우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음 발견된 성경책 두루마리를 처음 읽어보는 서기관 사반이 처음 듣는 26살 요시왕이 읽어만 줬는데 옷을 찢고 통에 잡아가 거꾸로 지고 해서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제가 그랬죠. 이 장신대 신학, 그 시원찮은 신학 해가지고 그 띨띨한 설교 해가지고 그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거꾸로 지는 일이 있겠나. 다 때려치고 그냥 읽어줘라 가서. 그때 학생들이, 우와, 지리산에서 온 연자는 겁이 없다. 겁이 없지. 내가 뭐 세상 겁나지 뭐 있으면 내가 총회장 나갈 것도 아니고 저는 겁나는 게 없거든요. 내가 가봐야 지리산 밖에 더 이미 가 있는데 그냥. 그래서 그때 제 설교를 듣고 학생 둘이, 신대원생 둘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성경 강좌 참여했어요. 2,000명이 넘었는데 둘이 왔대요, 둘이.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요, 1,000명이 하나 듣는구나. 둘이 와서 참여하고 와서는 많이 울고, 그리고 올라가서 자기 동기생들에게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스라 성경 강좌 가봐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화를 해야 되는지 한 7, 80명이 왔어요. 그 뒤에 그 사람들 영향으로. 그런데 참 묘하죠. 두 신학생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서울에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대형 버스를 두 대씩이나 대절을 내가지고 가득 싣고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그걸 또 마귀가 해방을 한 건지 2006년도 8월 달에 집회를 마치고 그 사람들을 모집할 때 그 버스에 탈 사람을 모집할 때 서울 사람 한 게 아니고 부산 사람도 거의 가담을 해가지고 부산 사람이 그냥 타고 오지 뭐할 또 그따가 타가지고 그 서울에서 올 때 부산을 들려와야 되느냐. 부산 사람 때문에. 그럼 또 왔으니까 부산 사람 부산 갔다 내려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청주 금방 지나가다가 땡크로리가 고장나서 있는 걸 받아가지고 즉석에서 8명이 천국으로 바로 가버리고 21명이 중경사를 입고 막 이 병은 저 병원에 막 절비하게 들어누워 있었. 그런 참 끔찍한 일. 그때 그 인솔한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목사가 됐는데 그 운전석 바로 건너편 있잖아요. 그건 받칠 때 탱크를 받칠 때 제일 정면에 받쳐가지고 즉석에서 하늘나라 가버린 거예요. 두 사람 어떤 중 한 사람은 또 지금도 딴 길로 삐딱하게 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들었으면은 변함없이 성경이 안 변하면 우리도 안 변해야죠. 변함없이 그저 동역자가 돼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는 천국을 가버리고 하나는 또 딴 길로 간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하여튼 이 요시야가 율법을 읽어주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니고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어만 줬는데 알아들었기 때문에 옷을 찢고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12절 왕이 제상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신 것 같다. 그 바로 알아들은 거죠. 요시야라는 그 26살짜리 왕이 제대로 알아들은 거야. 여러분, 이 어떤 변화나 개혁이나 회복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았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었을 때 일단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옳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깨닫고 인정하고 인식한 사람이 거꾸로 져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 길 외에 어떤 변화는 없어요. 있으면 더 위험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엉뚱한 주장을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도 위험해.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딴짓 해가지고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한 절, 두 절 이래 알아듣는 그 변화가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들어봐야 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옳고 우리가 생각과 우리 신앙과 우리 고집과 우리 사상과 우리 생활이 잘못되었다가 처절하게 인식하고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해야 거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뭐 500주년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500주년이나 499년이나 501주년이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시 이럴 때라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참 개혁이 일어나고 참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제대로. 들어서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옳고 우리 신앙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사상과 우리 생활이 잘못됐다 하는 걸 확실하게 인식해가지고 그때 변화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안 모여요, 사람들이요. 모였다가도 잘못 배운 걸 너무 많아서 그 잘못 배운 그 옳은 줄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때고 배우고 믿고 살아온 거하고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고 저 강의에 나오면요, 픽하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개혁 자체도 어렵다. 14절에 이에 제상 hil기야와 또 아히감의 아들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인데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했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 요시야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에게 너희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이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무엇을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다디 왕에게 가서 복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겸비하고 마음이 연하여지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 그런 재앙을 내릴까 하시다가 너 때 안 내리겠다. 너 죽고 네 자손들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돼요. 오늘 오히려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요시아가 그래 회개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너 때는 네 눈으로는 그거 보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요시아가 그 말을 믿고 너무 또 담대해져 가지고 설치다가 애굽 왕하고 싸워가지고 죽었어요.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 험한 꼴을 안 보긴 안 봤습니다만은, 자, 이 요시아 때 한번 참 요시아가 그때도 더 겸비하게 하고 그 만용을 부리지 말고 더 성실하게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될 텐데, 뭐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했다 싶으니까 자기가 바로왕하고 싸워도 뭐 이긴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 싸움에 가서 죽거든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아 왕의 개혁도 이건 이제 23장에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거기 이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요. 대단하게. 하지만은 그런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남으로 해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간하고 뭐 이 시간 난 데까지 그날 이후로 우리 기독교 역사까지 개혁될 수 있었던 기회가 어떻게 있었느냐 살펴볼 텐데, 대부분은 한 사람의 그 큰 각성에 의해 가지고 어떤 개혁이나 회복의 기미를 보이다가 하쉽게도 그 아들 대까지도 못 가고 말아버려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좋은 일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다음 때까지도 안 가고 당대에 끝나버리고 또 타락으로 가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 6,000년 역사를 보면 꼭 그랬어요. 다 항상.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66권 전체로 다 돌아가자 하고 시작한 게 올해 40년 차인데 참 이렇게 안 퍼질 수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뭐 저와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가 몇 분 계시기는 하나, 글쎄 뭐 제가 살아 있으니까 또 뭐 이 에스라하우스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성경 강좌도 오늘까지 이어왔지만은 제가 죽은 후에라도 이게 중단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혁 운동일까?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한 교회도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노회에서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우리 교단이 변할 리가 없고, 우리 교단이 변한다고 손쳐도 나머지 교단이 120개 더 있어요. 아직 교단이. 한국의 교단이 121개야. 121개. 얼마 전에 홍재철 목사가 만든 까지 122개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잘 희망이 안 보여. 희망이 잘 안 보여서 범기독교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저 최선을 다하면 이제 각 사람을 권해보는 것. 한 사람, 한 인격 단위로라도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많은 개혁을 들고 일어났던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 그 시대에 종교재판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무시당했거나 이런 것이 우리 역사예요. 그리고 개혁과 회복의 역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있었으나 언제나 그 후속으로 인물이 준비가 안 됐어요. 아들들, 그 개혁자의 아들도 제대로 이어받지를 못하고 당대에 끝이 나버리는 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님들, 성도 가정에 자라는 청년들, 학생들이 좀 이 성경 말씀 좀 알아듣고 이렇게 모처럼 또 20세기 말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노목사 시대에 끝나버리면 되겠나?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개혁을 뭐 이제는 범기독교인은 안 되고 한 교단도 안 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진리를 목말라 하고 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 지속 가능한 그런 개혁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은 참 우리 마음이 이러할진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했겠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참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 구원에 감격하고 잘할 수 있었지만은 타락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때 대단한 교육과 훈련과 이적과 표적이 있었으나 이어지는 360년은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왕권이 막강했지만은 성경을 가르칠 사람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젊을 때 반짝하고 잘했지만은 그 뒤가 잘못되었습니다. 문화세 때문에 그 이후 75년간이나 가장 악한 시대가 했고, 오늘 요시야 왕이 반짝하고 일어났지만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이 타락함으로써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은 이미 배불러버린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걸 좋아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희망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샤론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들여서 어두워가는 세대를 밝히는 그런 진리의 햇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